지난주에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피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나시는가요? 역설적인 방법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질 때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해.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투구로부터 신발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무기에 대해서 한 구절 말씀하고 있는 게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도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teaching, proclaiming, 그리고 healing,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선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랍비셨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 배우면, 뭘 알면 더 보인다고 하는 것이,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는 반짝거리는 별이지만 그 우주의 장엄하고 그 무한한 신비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가상세계, 사이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배우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가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열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이상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크기를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이 큰 세상을 살게 되고, 많이 배운 분들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서 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Pastoral Counseling에 대한 책 중에 시카고 대학의 단 브라잉 교수가 쓴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목회 상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심리적인 적응 문제,
뇌 속에 있는 화학적 불균형 문제, 또 유아기적 경험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 즉, 그들의 문제가 잘못된 감정에서 생겼다기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게 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되면은 문제들이 극복이 될 수 있는 지혜와 생각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자꾸만 부딪히게 돼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을 하죠.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자꾸만 그 관계가 더 나쁜 식으로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나오는 공부를 좀 해보기 시작하면은 엔지오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엔지오그램.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격의 유형을 쭉 분석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영, 나는 무슨 영이다, 당신은 무슨 영이다, 이걸 우리가 분석해서 알게 되는데,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유형이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개도령이 참 쉽고, 이 유형과 저 유형은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부딪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성격, 기질의 케미스트리가 잘 안 맞아서 나오는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질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할 수 없지. 그러려니 하면서 좀 불편해도 그냥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그럴 수가 있어. 화내고 뭐 싸우고 그러면서 증폭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그런 게 배우니까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라우닝 교수가 제안하기를, 목회자들이 자신을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로서의 모델만 취하지 말고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교사로서, 랍비로서의 모델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기도만 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게 해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에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랍비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시고 구절에 대해서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셔서 그다음에 사탄의, 마귀의 도전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는 이런 우리를 향한 악한 공격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을 도전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말씀 충만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본문과 본문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27절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기적, 이적 나올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25절에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악한 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 때로는 욕심과 죄의 그 사슬이 나를 묶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들을 때에 그 나를 묶고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속에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셔요. 가르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자고 계셨고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어떡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했을 때에 그 풍랑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그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마치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 삶의 풍랑, 관계의 풍랑,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분노와 시기심으로 흔들리고 풍랑이 일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해지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 회당장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달리다굼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세웠을 때 그 딸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 선포,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 그 선포의 능력이 생명을 주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쳐서 죽은 것과 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아니 영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기사는 그리고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실 때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군가 가져와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영적으로 배고프고 삶이 허탈할 때에, 공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과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더한다고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 충만하셔서 이겨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전체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다독이라고 그러죠. 다독과 정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전체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세의 이야기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끝나고 있어요. 시작과 끝 사이에 흘러가고 있는 얘기가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사라고 하죠. 근데 그 구원사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셨대요. 저쪽 텍사스의 어느 교회인데 그쪽에 이제 부대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장교들이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한 2, 3년 정도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데 미국 생활도 좀 적응하고 미국에 사는 분들하고도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셨던 분들인데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오셔서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도 배우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시간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가 그분들이 선물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래서 선물을 교인들이 함께 오픈을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초상화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 분이 그걸 자세히 보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초상화가 그냥 그림으로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깨알 같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타닥타닥 붙여가지고 그린 그림이었다고 하는 것이. 가까이 보면은 막 개미같이 막 복잡복잡한데 조금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쫙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미지가 아닐까. 멀리서 볼 때에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을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미리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여정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서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깊이 가까이 또 깊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 흐름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동시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은혜와 그 메시지와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몸부림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묵상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것을 큐티라고 하죠.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퀵타임이 아닙니다. 빨리 읽고 빨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구절에서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에 머물러서 깊이 조용히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들어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내 속에 흘러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큐팁으로 알았다고 그러죠. 큐팁 뭡니까? 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참 웃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큐티가 영적인 큐팁이 될 수도 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막혀 있어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큐티를 통해서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연못 얕은 가상사리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고 밑에 뒤지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가 쑥 나오게 해서 머리만 푹 집어넣어갖고 막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오리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옆에 내출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오리가 여러 마리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뭐 조그만 무슨 송사리를 잡은 것 같아.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다른 오리들이 나도 막 서로 쫓아가서 뺏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런 오리가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오리고요. 또 한 가지 오리는 큰 호수 같은 데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안 보여. 한참 있다면 저기서 쑥 하고 나오고 잠수하는 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리는 밑으로 한 40m 이상으로 내려간다. 그런 오리가 있다고 그래요. 밑으로 쑥 내려가면 더 큰 고기가 있고 더 많은 물고기가 있죠. 깊은 곳에 갈수록 거기에 더 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막 잡고 있었는데 못 잡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독을 하든 또 정독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내 힘으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래. 내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그 속에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에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슬로건이 성도를 양육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셔서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뉴저지 연합이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할 것인가, 다시 이 시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